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기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가 눕혀주는 대로 눕고 엄마가 안아주는 대로 안기고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첫 행동이 누워있다가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생각할 때 엎어져 있다가 뒤집는 것, 이게 성장 과정일 것 같은데, 누워있다가 자기 스스로 엎드리고 엎드려 있다가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뒤집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행동입니다. 성격이 급한 부모들은 그 기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좀 안타깝고 빨리 걸어라 하고는 보행기를 사다 놓고 기기 시작하자마자 거기다 태워서 이제 걸음마를 빨리 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없고 아직 무릎의 연골이 잘 발달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인지 능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다리를 움직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곤 합니다. 이 발달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엎드려서 기는 기간이 길수록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더 활발해지고 나중에 운동신경이나 운동감각, 정교한 손의 감각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뭡니까? 기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 배치돼서 제가 포병에 있어서, 포병은 중대장이라고 한 거라고 포대장이라고 하는데, 아주 악명 높은 지독한 포대장을 만났어요. 측정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 훈련 상황 심사가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학교 공부처럼 이제 학과 공부가 있는데, 이 조그만 부대에서 이 포대장이 자기 집무실에서 문 열고 나왔다 하면 전부 공포 분위기예요. 점심 먹으러 가려고 집 앞에서 이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식당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가다가 포대장 문 열고 딱 나와서 사격 훈련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장에 가서 사격 훈련 시킬 때 사로밭 100m, 400m, 1200m 이 표적이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동시에 탁 엎드려서 총을 겨눠야 하는데, 총 쏠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는 서서 쏘는 것도 아니고 쪼그려서 무릎을 기대서 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쏘는 것이 제일 안정되고 제일 멀리까지 정확하게 겨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쏠 때 엎드려 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엎드려서 기면서 이 양손을 가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우리의 두뇌 속에 거리 감각을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엎드려서 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기의 팔 길이에 맞추어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면서 거리와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자기의 시선이 일치되는 이 두뇌 활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보행기에 올려놓고 기는 것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 눈에 초점이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초기에 사시가 심한데 기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고요. 계속해서 기면서 자기 팔로 교대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1등 사수가 전선에서 엎드려서 가늠쇠를 통하여 가늠자를 통하여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기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인간의 발명품을 다 만들어서 누리는데 그 모든 누리는 반경이 우리의 팔 길이 안에 있어요. 팔 길이를 넘어서면 그건 편리한 문명의 도구가 아니에요. 운전석에 딱 앉으면 내 손끝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감각이 일치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가까이라는 말이 바로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그것을 의미해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의 그림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아담이 손을 내밀어 끝이 딱 마주치는 그 지점, 그것이 우리의 행동 반경이고 우리가 어릴 때 기어서 계속해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 훈련의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려야 길 수 있고 머리를 들든지 자세가 높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공경하는 태도를 보일 수 없고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머리를 들면 위에서 총탄이 오고 갈 때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훈련이 결국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고 아무리 인간이 만든 과학기기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병사 한 사람, 그리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각계 전투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기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더 낮게, 더 낮게, 더 빨리. 우리가 가장 어릴 때 기억을 못하지만 얼마나 기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뇌 발달과 우리의 손끝의 솜씨가 달려있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하루에 30분 정도 기면 어른이 되어서도 두뇌 발달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아빠 엄마가 됐는데 체면상 집에서 이렇게 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편리하게 의자로 시설을 해놔서 엎드리고 길 수 있는 기회가 성도들에게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엎드리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교회 와서 기는 것,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기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어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 손 앞으로 내밀고 당기고 한 손 앞으로 내밀고 그럴 때 아이들의 두 눈이 이 손끝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초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사시 같아요. 점점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기어다니면서 손끝의 교대로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들이 시선을 정확하게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게 되는 거죠. 양쪽 눈의 초점이 일치하도록 훈련되는 것은 서서 가는 게 아니고 기어갈 때 훈련이 된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30층, 40층, 50층, 60층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거리 짐작도 안 되고 크기가 가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높은 데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죠? 넓게 보긴 하지만 저게 몇 미터나 될까? 저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을까? 전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손끝에 딱 있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초점이 맞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삶에도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 지역의 유지이고 유대인 집단의 모임 집회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요 최고 책임자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할 수도 있어요. 회당장 체면에 예수님 보고 좀 오시오,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직접 평범한 목수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나 배운 바를 알 수 없는 그분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의논 좀 합시다가 아니고 엎드렸어요. 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당신께 배우겠습니다.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누구를 가르치러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아이고, 우리가 3대, 4대 다 합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 100년이 넘어. 그리고 누구인가 내가 존중받고 서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나는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초점이 정확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두뇌의 활동을 통해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실수 없이 가장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는 것을 배우지 않고 엎드리는 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직분을 받고 직위를 받을 때 그 사람의 판단력과 그 사람이 하는 열심의 활동 결과가 다 무참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져도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머리가 외부로 나와 있는 두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우리의 뇌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뇌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그것을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데 기지 않은 아이, 엎드려서 뒤집어 본 경험이 없는 아이는 그냥 키가 자라고 그냥 배워도 나중에 그 솜씨가 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는 행동과 손의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고 두뇌가 명석해지고 행동이 정확해지는 어린 아이의 성장처럼 신앙도 가장 유치해 보이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일생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해야 돼요. 군대에서 장교가 되든 장군이 되든 군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훈련이 엎드리는 훈련이에요. 총은 장식으로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엎드려야 정확하게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유교적인 가부장 제도에 머리가 아주 찌들어서 교회를 몇십 년씩 다녀도 유교적 철학으로 살아가요. 어이, 저 친구 마누라 앞에 설설 기어. 기어야지 돼요. 야, 시집 보낼 때 남편한테 기지 마라. 첫날부터 기를 확 잡아야 돼. 이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일생을 걸고 선택하고 함께 사는 부부 간에 경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싸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져주고 평생 엎드리고 평생 기어가는 남편이 있으면 그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평생 엎드리고 평생 기어가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들 때문에 쩔쩔맵니까? 그러나 엎드리는 부모, 자세를 낮추는 부모, 설설 기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기가 살고 힘을 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의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어가는 것 결코 비굴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명심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어가듯 봉사하는 일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썩 내키지 않는 것 같은데 표정이, 나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세우고 기는 아내 앞에 살고 싶어. 남편이 내 앞에서 엎드리고 기어줬으면 좋겠어. 어리석은 부부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서로 엎드리는 부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엎드리자. 기어가자. 하나님 나라는 서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물며 평생을 약속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을 다 접고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 엎드리지 못할 일이 없어요. 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식을 아끼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서서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만한 태도를 가질 생각하지 마시고, 저 문 앞에서 내가 사회에서는 어떤 직업, 어떤 지위에 있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내 행동을 수정하고 내 인지 능력을 키우고 내 두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푹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내가 거리 측정을 잘했는지,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는지,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내밀고 세상을 가늠하여 얼만큼 정확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측정해보고 내 측정 도구를 세속적인 것 버리고 하나님 주신 내 손끝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내 눈으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어 봉사하듯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에 행복과 화목을 찾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